잠시 침묵한 후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아들아, 순수한 생각이란 과거나 미래에 의해서도 건강이나 죽음, 성공이나 실패, 선과 악, 신과 악마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조건들의 결과인 것이며 이렇게 해서 마음은 서로 대립되는 이원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사람을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롭단다.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로서 그 무엇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건들로 묶여있지 않단다.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은 지금 현존하고 있단다. 아들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지. 너는 이 생명이 네 안에서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지.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성이 있는데 이 지성은 몸 안에도 있고 또한 모든 생명체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이 지성은 지금이라도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이란다. 이 지성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이란다. 그것은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단다. 다만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이지. 그렇지 않니? 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에 의해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내 심장은 몸의 모든 구석까지 피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세포들을 활기차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성이 몸 내부를 조정함으로써 여름이든 겨울이든 몸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조된 것들은 창조되지 않고 다만 창조하는 그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른 도구들처럼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겠지만 실제인 그것, 의식이자 생명 그 자체인 그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항상 현존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껏 만들어진 기계 가운데 사람의 몸에 대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 바깥에는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몸의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창조된 가장 정교한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 그 안에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것은 그것을 창조한 자에 결코 비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된 것들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반면 창조하는 그것은 변치 않고 항구하게 남아 있습니다. 창조된 그것은 상대적인 반면 창조하는 그것은 영원하며 항상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감과 창조성의 원천이자 사랑과 지혜와 권능의 무한한 원천과 변함없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부득이 덧붙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그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것에 대해 말을 하는 것도 마음 안에 있는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생각을 지어내기를 멈추었을 때 나는 이 영감과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지혜를 말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단다, 내 아들아. 괴슈 림포체는 대답했다. 만약 내가 관념, 이미지, 믿음, 전통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이 그것들에 묶여 있다는 것과 따라서 더 이상 자유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너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그때 너는 자신의 믿음, 관념, 전통, 한계 같은 것들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위대한 실제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야.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창조하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하게 자신의 관념, 자신의 믿음 같은 것들만 바꾼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던 감옥을 다른 감옥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믿고 있던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종교의 교리가 자신들을 가두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형식의 종교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속해 있는 일이며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대한 관념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감옥이 이전의 감옥보다 조금은 더 편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감옥이며 그 안에는 여전히 마음을 제한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루고 있는 내용물들을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만든 감옥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괴슈 림포체는 그이께서 하시던 방식으로 말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자를 알고 있지 못하단다. 숱한 사람들이 무지의 바다 위에 떠다니며 변덕스러운 마음, 생각,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방향을 바꾸며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그리고 결국은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생각, 감정의 결과들로 인해 무지의 바다에 빠져 잠기게 되는 것이지. 그들은 건강과 행복을 찾는다면서 이곳저곳으로 달려들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기까지 한단다. 건강과 부를 얻으려는 노력 속에 그들은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단다. 애초부터 그릇된 방향으로 잡힌 상황 속에서 분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조건들은 더욱 강화된단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지. 그러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들에게 온 사람들을 방향타가 부서진 배에 태우고는 여전히 무지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와 파도에 흔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전부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맞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저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신과는 분리되어 있는 듯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관념에 불과하며 그들의 신은 그들 자신과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네 말에 공감한단다, 아들아. 그들은 대립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신과 악마, 선과 악,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소유와 소유하지 못함, 고통과 죽음 같은 것들 말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이 실제인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류란다. 그들은 언제나 무엇인가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결코 무엇인가로 되어 있지는 못한단다. They are always becoming and therefore never become. 그러나 존재자 안에는 죄책감도 감각의 오류도 없단다. But in being there is neither sense of error nor error of sense. 따라서 파괴적인 요소도 하나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존재자 안에는 대립되는 것이 없으며 극복해야 할 것도 정복해야 할 것도 없고 따라서 두려움도 의심도 선도 악도 없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 네가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너는 마음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활개를 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림으로써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어가며 키우고 있는 셈이지.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에 의해 갇히게 되는 것이란다. 자, 그런데 진리와 오류가 뒤섞이게 되면 그 결과로 건강과 질병, 선과 악, 삶과 죽음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단다. 그렇다면 진리와 오류 중에 무엇이 더 위대한지 말할 수 있는 자, 그 누가 있겠는가? 그릇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라야. 그릇된 것을 알아볼 때라야. 그릇된 것은 떨어져 나간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들로 갇혀있는 마음 안을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리는 마음 너머에 있으며 자유로운 것이란다. 우리가 그릇된 것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즉시 진리는 들어서게 된단다. 너는 지금 이 말을 이해하고 있지? 그렇지 않니? 게슈 린포체는 수도 원장을 쳐다보며 말을 했다. 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도 원장은 대답했다. 그러자 게슈 린포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힘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 힘은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야. 그래서 마음이 조건들로 묶이게 되면 몸 역시 그에 따라 묶이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나 마음은 물질에 대해 영향력을 전혀 없으며 마음은 물질에 대해 영향력은 전혀 없으며 마음이 느끼는 것들을 나타낼 때에만
마음에 내해 몸이 반응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다. 우리는 이를 몸과 관련된 문제라 말하지만 나의 과학적 알문, 몸은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일 뿐이고 에너지를 조정하며 형성 과정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대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단다. We call the body matter, but my science has proved that the body is energy in formation and the directing power. Behind this formation is life. 무지한 자들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시작하는 대신 가장 낮은 차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반대의 방향에서 생각하여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그것에서부터 형성되어 나온 것들을 바라본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무한한 존재자에 이르게 될 것이란다. 무한한 존재자 안에서는 분리도 오류도 대립되는 것도 없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류와 환상이 존재하는 육체의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실제의 의식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들어서게 된단다. 몸은 영원하며 항상 현존하고 있는 한 생명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단다. 그러므로 만약 네가 몸에 집착하게 된다면 실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동안에도 자유롭단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동안에도 자유롭단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며 나는 이제와 영원토록 그대의 신 주이다. I am the life. He who sees me sees the Father. I am the Lord, the God, now and forever. 게슈린포체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이 빛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더니 우리와 세상을 축복하려는 듯 팔을 뻗었고 그 순간 나는 수천 볼트나 되는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는 강론을 마쳤다. 오 무한하신 하나여, 당신께서는 모든 농작물에 물을 주시며 그것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 자라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그저 씨를 심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땅에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당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에 나는 기쁨에 넘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무한하신 하나여. 거기에 앉아있는 동안 우리는 변모의 과정 중에 있었으며 우리의 의식은 고양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멈춰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 순간 느꼈던 환희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기만을 바랬다. 말로는 그의 지혜와 사랑이 뿜어내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써놓은 말들은 그가 말했던 내용들의 향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환희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시간이 다소 흐른 후 그는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갔다. 해는 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도 그를 따라 발코니에 서서 계곡을 바라보았다. 코몰 하리는 오렌지빛으로 물들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거대한 조각상처럼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해가 짐에 따라 하늘은 영롱한 분홍빛과 빨간빛이 어우러진 색깔로 변해갔다. 계곡 전체를 덮어주고 있던 눈 위로 모여들고 있는 구름이 계곡을 감쌌다. 그리고 하늘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짙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구름은 저 장엄한 코골하리산을 덮기 시작하더니 정상만 간신히 구름 위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수도원 뒤쪽으로 해는 완전히 넘어갔으며 별들이 저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저 아래에 있는 구름에 은은히 빛을 비추고 있었다. 게슈린포츠의 말로부터 우리 안으로 빨아들인 황홀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자연이 그려내는 이 장엄한 광경이 뿜어내는 매력은 나를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놓은 듯 했다. 그렇다. 나는 그 순간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듯 느껴졌다.